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싹 봅시다. 자, 메리 추석도 한번 했나요? 네. 왜 얼굴들이 이렇게 피피하지? 친구들. 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어요? 네. 시원아, 네가 안 먹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심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맛있는 거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그죠?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은 말씀을 먹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빵끝 한번 웃어주세요. 자, 한번 웃어달라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골로새서 4장 우리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 다 찾은 친구 손 던져. 좋습니다. 우리 다른 어린 친구들 또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빌골살이라고 적혀 있죠. 골로새서 4장입니다. 자, 7절과 8절 찾았나요? 자,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죠. 오늘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습니다. 나머지 3달 후회 없이 보내야 되겠죠. 이 10월달 말씀의 서론은 목사님은 각인 바꾸기로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각인 바꾸기. 각인 바꾸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인 많이 들어서 알죠? 각인이 무슨 뜻인 줄 아는 친구? 각인 맞아요. 뭐 같은 말인데 각인이란 건 어디서 따왔냐면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건 뭔 줄 알아요? 도장을 파는데 판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새기는 거예요. 도장을 한 글자 한 글자 깎아서 여기에 새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도장은 그 빨간색 그것만 발라서 인주만 발라서 찍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찍혀져 나오죠. 각인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내 마음속에 새겨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미 새겨진 건 여러분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도장의 이 각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위에 뜯겨져 있는 거, 갈려져 있는 거 싹 다 갈아엎고 새로 파야 돼요. 그것처럼 각인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바꾸라고 할까요? 지금 세상의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요. 사단이 주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그거 역시도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덮고 새로운 각인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문화로 공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지난주에도 그림 보여줬지만 이것도 사단이 주는 문화예요. 제사 지내면 조상님들한테 잘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려 그러냐? 야,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상은 있지 않냐? 너네 조상 없이 태어났냐? 목사님 맨날 어릴 때 듣던 말이에요. 제사 지낸다. 니들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냐? 조상님한테 절하는 건데 그거 하나 못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천사와 사단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문화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심겨져 있는 거, 자얘 누구죠? 르세라핌이에요. 여러분들 세라핌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천사를 이렇게 세라핌이라고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천사의 이름을 달고 걸그룹으로 활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네를 깔려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네들의 이 뭐 노래 중에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런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푸시케 뭔지 알죠?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요. 어쨌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들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천사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틀을 깨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브가 하와잖아요.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푸시케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귀신 문화들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걸 목사님이 아예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뭔지를 알고 뭘 말하는 건지는 알고 여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사물을 보고 뭔가 문화를 볼 때 와 멋지다가 아니라 그 속에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저 영화에서 저 노래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많이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를 덮고 새롭게 각인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 유치부 때 목사님이 이거 보여준 거 기억나나요? 초등부 때도 한번 했나? 물 안에 잘못된 거 간장이랑 담고 물이 섞여져 있는 걸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오, 대단한데. 수력발전소처럼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고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 잘못된 각인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19장 우리 7절부터 11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시편에는 이 비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장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여기 19장 7절에서 11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만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그 뒤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해서 나는 이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상이 크다라고 적어놨어요.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친구도 계속 충전받고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만 충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충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얘기했죠. 목사님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 이번 추석 때 전부 다 아이폰 쓰는 사람이 없어서 충전기를 안 들고 와서 혼났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걸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거 충전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것으로는 충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네. 네. 그래서 나중에 충전기 빌려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의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 예배 시간, 서밋타임 맨날 하는 똑같이 하는 시간, 이 시간 말고 내 마음에 진짜 내 걸로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또 노트에 적고 있는데 적는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한 번 더 펴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직접 새길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도장도 얘기했지만 직접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딱 박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시간,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다르겠지만 목사님도 이제 핸드폰을 자주 쓰잖아요. 목사님도 유튜브랑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사님도 카톡,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이걸 자주 쓰니까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이 목사님한테도 무의식 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목사님 SNS에 팔로우하는 거를 목사님들, 복음의 말씀들, 찬양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팔로우를 많이 해서 내릴 때 그게 더 많이 뜨게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친구들 일도 보지만 축구 하이라이트도 보지만 딱 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뜨고, 그래 그러면 또다시 한번 기도하고 바꿔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도 목사님은 무제한이거든요. 부럽지? 그치? 근데 무제한으로 해서 목사님 뭘 틀어놓냐면 이동할 때 찬양을 틀고, 한 주간 목사님이 받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찬양 묵상한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걸 틀어놓고 가요.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듣고 또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울 수 있는 목사님의 방법을 찾았어요. 또 목사님 운동하기 전에도 요즘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할 때도 목사님 아침에 딱 러닝머신 뛰면서 들을 거 딱 정해서 가요. 정해놓고 이 시간에 딱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들을 찾아서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결단인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 최 다니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각인을 바꾸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번 한 달간 정말 잘 생각해보고 이 방법을 딱 찾아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을 바꾸기만 하면 오늘 시편 19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서 각인을 바꾸는 한 해 되기를, 이번 한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가 들어왔어요. 그죠?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감옥에서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도 여러 문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우상도 많고 여기는 특별히 조금 이단들이 많았어요.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도 있지만 우리는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또 야, 우리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우리 꼭 이런 거 꼭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도전을 또 해야 되지만, 이런 많은 복음 외에 잘못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나오거든요. 자, 너희에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아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확실히 알아서 속이는 다른 이단들에게 속지 마라.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겠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 신학교 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골로새서를 모르면 골로 간다. 초등부 친구들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목사님이 두기고 사진을 2시간 동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러스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골로새서를 전달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두기고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나오죠. 내 사정을 전달하고, 먼저 이 바울의 골로새서를 교회들에 전달해 준 사람이고, 내 사정을 알려준 사람, 바울의 마음과 그 사정을 알린 사람이고,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쟤는 저거 좀 그래, 쟤 좀 싫은데,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신실한 일꾼. 신실한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 말은 이 복음의 비밀, 바울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전하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 8절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기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였냐면 이 두기고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참 전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이 이 시대의 두기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모두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신실한 일꾼이다 하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겠죠.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 중요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두기고한테 중요한 걸 맡긴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흑암 문화 가득하고 정확한 복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두기고와 같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어디를 가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받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이유 없이 선생님과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사랑하지만 말 잘 듣는 친구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두기고의 역할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그림이 없어서 이 그림을 찾아봤는데 결국 두기고가 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사님 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두기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2주 전의 말씀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죠? 배경이에요. 지난주는 뭐였죠? 현주소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현주소, 나의 천국 배경, 이걸 누리는 거, 그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천국 배경,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기도,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말씀도 이게 있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지금 펴놨죠. 3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빌립보서에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목사님 읽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비밀, 모든 보좌의 축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는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넘겨서 4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비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상전들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 종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위에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말라가 아니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지속이라는 거예요. 잠깐 하고 땡이 아니라, 주일만 하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숙제 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목사님한테 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전도할 문을 또 열어주시고 이 능력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번에 추석 때 다녀와서 참 또 많은 걸 느꼈어요. 원래 우리 가족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또 살짝 또 피하더라고요. 또 아침에 또 전쟁이 있었어요. 와야 된다. 됐다. 너희끼리 해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 또 저 문 밖에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 우리끼리라도 찬양하자. 찬양하고 목사님 기타도 들고 왔거든요. 예배드리고. 이런 비밀이 참 중요한데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목사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 가문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축복을 받았다? 정말 큰 축복인 걸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결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었다? 그럼 진짜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목사님 그림이 재밌었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너 뭐 잊은 거 없니? 아 맞다. 깨어있어요. 놓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요. 순간순간 깨어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 10월의 결론은요. 각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이거 말씀 붙잡게 각인 바꾸는 거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죠.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무기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목사님 앞에 띄워놨죠. 이거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무기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모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찐 결론으로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 암송할 수 있는 친구. 강세나 친구. 다 암송할 수 있는 강세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시작을 알려줘야 됩니까? 10초 줍니다.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의로 모든 선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게 이번 달의 찐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찐결론. 3장 16절 17절. 여기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붙잡고 이걸로 각인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다 찾았나요? 우리 저 세나 언니처럼 완벽하게 외워볼 수 있도록 합시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꿔나가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얘기한 거 있죠. 각인 바꾸는 나만의 방법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다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하는 그거 말고 나만의 방법을 딱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두기고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손. 우리 10월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10월의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나의 모든 각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